우리가 매일 새벽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레위기는 거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19장은 이 거룩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 함은 이제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라면 겨우 이제 우리가 죄짐을 벗은 우리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과연 이 거룩이 하나님에게만 전용되는 개념인지, 또 우리도 그 거룩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거룩의 의무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너희도 거룩하여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은 권유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이 18절의 이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이 16번이나 되풀이 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제사 음식과 농사한 곡식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거룩함인데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가장 첫 소산으로 풍성히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즐거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이틀을 넘기지 말고 다 먹고 남은 것은 불태우라 하십니다. 이것은 제물을 쌓아두지 말라, 두루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남겨서 내 것으로 취하려고 그런 경건하지 못한 짓을 하지 말고 내 욕심을 차리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한 그 시간 내에 풍성하게 차려 놓았던 제물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알든 모르든 이 같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다 먹어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그 음식에 대한 소외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기지 말라는 것이 이 요점이 아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끊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9절 10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거룩의 실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추수할 때 밭 구석까지 다 거두어서 싹 그냥 정리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린 다음에 이 떨어진 이삭도 굳이 그것을 일일이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를 딸 때에도 이 포도를 모조리 다 따지도 말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그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줍도록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들까지 챙겨야 되나 하지만 그때도 이제 사람들의 이동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타지 땅에서 산다는 것이 또 그 타지에 정착한다는 것이 또 그것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있어서 환전이라도 해서 또 어디든지 식당이 있고 하니까 먹고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 이 여행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크게 없는데 이 당시는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이었고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라 하는 말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타지에서 와서 이곳에 정착하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신세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계십니다.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사기하지도 못합니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못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에는 말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직역해서 읽을 때는 못한다라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에 두지도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도둑질, 사기, 속임, 거짓 맹세를 알아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된다면 세상을 살면서 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식과 이 경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내 그 경험 속에서 찾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속이지 않고 이러지 않으면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해결을 해 나간다. 지금 이 상황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이 자수성가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지금에 비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자수성가라는 말은 참 보기 드문 이야기입니다. 거의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로서의 성공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더욱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그 길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과 수단들을 찾을 필요도, 이 세상의 방법들을 찾을 필요도, 기억할 필요도, 또 알 필요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까지 밤새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담은 이렇게 눈이 먼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놓고 계시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라는 빈찬을 받는, 질타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라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15절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을 편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재판, 이 법정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또 이익을 보려 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7, 18절을 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함께 속해져 있는 사람을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이라 하십니다.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인 거룩에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목조목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거의 일치하는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잠시 이렇게 읽어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제1에서 제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에서 제10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1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여져야 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해서는 거룩함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그냥 모방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의 상대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나와 함께 죄사함을 받았거나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우리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행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내놓으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 이외에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원받은 그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졌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를 산 제물로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을, 또 뭔가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세상 사람들 위에 설 것을,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여 주겠지,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섬기면 저 사람도 나에게 섬김을 하겠지, 뭔가 내가 주면 저 사람도 주겠지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마음으로 뭔가 바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분명히 나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실망하여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해와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또 우리와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승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에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됩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승자와 전달자로 거룩히 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힘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쉬게 하시고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뛰놀게 하시고 내게 희락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